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두 개의 인생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두 개의 인생이라고 했죠. 옛날에 영화 중에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중생활하게 되면 조금 이 어감이 좀 이상하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지금 이중생활입니다. 바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란 게 그렇게 돼요. 사실 사울에 대한 정보, 물론 다른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지만 그래도 오늘날 전기 이런 거에 비하면 참 사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정보가.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냐? 이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바라본 그 인생입니다. 그게 어디가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 서신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서라는 것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자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역사를 우리가 연구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자료가 바울 서신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2차 자료입니다. 누가의 손을 통해 다시 바울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쓴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은 지 한 30-4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바울 서신서에서는 바울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면은 이 누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의 바울의 속마음보다는 역사적 바울입니다. 바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려졌는가, 그들에게 어떤 상이 심어졌는가, 그 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고 그러면 항상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게 정확하냐 이거예요. 어느 게 진실이냐, 진짜 바울은 뭐냐 이거예요. 이 둘이 딱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그냥 은혜롭게 성경을 보니까 일치해.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굉장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간에 이렇게 논쟁이 붙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진보적인 학자들은 뭐죠? 이거 좀 사도행전이 너무 많이 바울을 왜곡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의 역사성, 여러분은 거룩한 문서라고 받아들이지만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분은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한 하나의 바울, 사실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는 바울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어떠한 바울 여러분 서신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마스쿠스 그 회심 사건, 소명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보았다 했는데,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기장에 쓴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막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막 지금 어떻게 할까 막 혼란스러운데 세상 사람들 날 보고 지져 있다고 해요. 지져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계속 힘든데,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막 이러죠. 나는 막 분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보고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자기 마음하고 또 실제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또 그 행동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걸 보게 되죠. 그러면 둘 놓고 어느 게 진짜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둘 다 진짜다 이거. 둘 다. 나란 존재는 뭐예요? 내 스스로도 또 내 마음속에서 결정한 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거, 우리가 보통 그걸 역사적, 사회적 하나의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나 그 얼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나를 다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일기장에 쓴 것만 내가 진실이고, 물론 자기는 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자기 인생인 거죠.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도 양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30년대에서 60년대 바울이 이렇게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율법과 투쟁하던 그 시대입니다. 율법주의와 투쟁해가지고 그 유대 민족주의와 투쟁해가지고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을 전했던 시대고,
또 이방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던 그 시대죠.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투사였죠. 투사처럼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뭐요?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교회가 재편이 됐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뭐요? 그렇던 투사의 바울보다 뭐요? 온유한 바울을 원해요. 평화의 바울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신서와 이런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바울에서만 그러느냐? 여러분 역사에서도 그래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역사. 가장 가까운 그 일례로는 아마 링컨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이 그냥 교과서에서 몇 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링컨은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링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링컨은 그냥 이 책만 보면은 이 책 제목만 봐도 링컨은 그냥 백악관이 기도실이었구나.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막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입었던 사람, 물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전기들도 있어요. 다른 전기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 데일 카네기, 그 유명한 사람이죠. 처세술 관련 책들인데 데일 카네기가 썼던 링컨,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링컨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그 지옥 같은 생활, 자기가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활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링컨의 모습. 그리고 그 때문에 사실 링컨이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앓았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살할까봐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걱정했던 그런 때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지만 남북전쟁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습니다. 매국노, 악마, 폭군, 잔인한 도살자라는 그런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진실이냐 이거예요. 제가 둘 다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완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아주 가혹하게 몰아쳐야 될 때가 있기도 하죠. 또 한편에서는 뭐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정의의 전쟁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기도했던 그런 또 링컨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 하나의 정의가 되어버렸고, 민주주의 하나의 표본이 되었던 하나의 그 말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게 거의 1860년대니까 남북전쟁 그때 있었죠. 우리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민주주의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뭔가를 다시 한번, 민주주의라는 뭔가를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연설을 했던 게 게티스버그라는 곳인데, 이게 사실 남북전쟁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계속 북군이 처음엔 밀리다가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통해 가지고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게 이 게티스버그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장례식인데 이 공적인 장례식에 당연히 대통령이 가서 주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 연사는 이 사람이 링컨이 아니었습니다. 링컨 말 못한다. 링컨 바쁘다 해가지고 링컨은 그냥 짤막한 연설을 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았고, 이때 주 연사는 누구였냐면 당대의 최고 연설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버렛. 근데 이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죠. 와가지고 또 장례식 설교를 했는데 2시간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다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등단한 게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딱 연설했는데 2분 남짓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얼마나 실망했더니 박수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실패다 해서 이 연설은 실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신문에 실리고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은 명문장이 된 거죠. 결국은 교과서에 실리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표상,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정의를 그대로 잘 올려진 그 명연설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막 사람들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 영혼을 휘어잡는 그런 연설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는데 그게 이후에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대단한 연설이었다. 그걸 역사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 할 때 둘 다 진실해요.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겠죠.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연설. 그러나 나중 역사적으로 보니까 성공한 연설이었습니다. 대단한 연설이었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어떤 민주주의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연설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링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이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라본 것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본 것, 또 자신의 속마음과 또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라는 겁니다. 다 자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안에 숨겨둔 나만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저 사람 굳건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냥 그래,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나를 굳건하다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뭐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내가 보는 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란 존재는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굳건히 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게 사실은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그 때문에 또 어떻게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론식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바울의 두 가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서와 한번 비교하면서 왜 제가 두 개의 인생이라고 하는지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재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을 그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이 한번 좀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고 그게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 사건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회심한 즉시 이렇게 말씀하고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를 전했다. 전했으면 아마 다메섹에서 전했을 것이죠. 그런데 물론 회심한 연후에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무대는 다메섹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중요한 그 서신서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서신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냥 예수를 다메섹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기를 내가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늘은 막 바로 예루살렘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안 갔다 이겁니다. 안 가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이 짧은데 누가는 바로 이렇게 다메섹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처럼 간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뭐 했느냐?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라비아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충격 때문에 3년 동안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드디어 이제 확신 얻고 난 후에 활동했다. 그건 중세 수도사들이 만드는 하나의 추리 소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일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으로서 재림할 예수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막에서 명상할 그렇게 한간 시간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깨닫자마자 바로 복음 전해야 돼. 언제 내일 오실지 모레 올지 모르겠는데 언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명상의 시간을 보냅니까? 아라비아란 그 명칭 때문에 오해가 붙었어요. 갈라디아에 나오니 근데 아라비아는 어느 쪽이냐? 다메섹 동남방 쪽을 읽었습니다. 요단 동쪽편 그 이방인 지역인데 여러분 잘 아는 페트라, 거라사,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 뭐 페트라는 그 유명한 유적지로 있죠. 그러니까 요즘 뭐 시리아나 요르단 이쪽 그쪽이 바로 아라비아라고 그때 칭했던 겁니다. 내가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을 전했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 전까지 그 다소가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주 지역에 속하는데 길리기아 수리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오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무르익는 시간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본격적인 선교 여행에 나서기까지는 13년의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AD 한 32년, 33년, 그러니까 한 2, 3년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의 활동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교회사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2차 선교여행 보통 한 44년, 45년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니까 결국은 13년 동안은 열심히 활동했지만 열매는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여튼 그 준비된 시간들이었다 우리가 또 그 시간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아라비아 쪽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게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로 맨날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워요. 아주 소란스러우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 다메섹도 아라비아 이쪽에 카나 일부에 속하는 그곳인데 여기에서 나바테 왕 아레다 4세가 이 바울을 쫓아서 추격해서 그 관리를 보냈던 겁니다. 그때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인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오늘 사도행전하는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고관들이 와가지고 얘는 너무 우리 지역을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얘 잡아가야 되겠다. 아주 성문을 꽁꽁 닫고 이제 아주 파수가 아주 철저한 겁니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들창문을 통해 가지고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던 것이죠. 마치 그 여호수아의 그 장면 여러분 생각나죠?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정탐하러 왔다가 그 성에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다가 이제 이렇게 몰렸는데 다시 그 성에서 나올 때 라합이라는 그 희생이 들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버리죠. 줄을 달아서. 마치 그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광주리에 타고 이렇게 다메섹 도성을 탈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쫓겨나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요즘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진리를 담보한 자이고 그가 사실은 승리자였던 거죠.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그 바울이 바로 방문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근데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달라요. 바울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막 하죠. 나 이제 회심했습니다. 제가 그냥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이켰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마치 이런 모습이고 바나바가 그걸 중개해 줬다. 지금 이게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직접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교회 핍박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이
재판석상에서 모독하게 하고 뭐 이런 악한 일들 저질렀는데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바나바의 중재와 또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핍박이 심하니까 다소로 내려보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건의 하나의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달라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아주 당당합니다. 뭔가 내가 예루살렘부터 인정받아?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인데 중간중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만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하다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결국 예루살렘 방문하기 이걸 3년 만에 방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15일을 보름을 머물렀다 이겁니다.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주의 형제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나 딱 사도 2명밖에 못 봤어.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았다 이겁니다. 갈라디 주제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바울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어떤 복음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가서 사도들도 뭐 다 본 게 아니고 둘만 보고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이런 위협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박해했던 자가 변했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멀리하던 사람이 많았던 그건 사실이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은 왜 당당했냐? 왜 자기가 조금 더 자존심을 꿀리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율법주의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태어날 때 할례 받고 율법이라는 전통속에 다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르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례 받아 율법 지키면 복잡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복음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율법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였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하게 될 때 보니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긴장하고 이거 만만히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어린 사도인데 내가 여기서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태도로 올라갔던 거. 그게 잘 보이는 게 계속 이어진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과 2절인데 14년 후에 내가 그러니까 14년 후는 3년 후에 가고 또 14년에 또 갔다는 겁니다.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유력한 자들에게 사도라고 말도 안 해요. 저들이 유력하냐? 이겁니다. 나도 유력하다. 이게 바울의 항상 태도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도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또 제시하되 유력하냐?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야, 내가 받은 복음은 이거야. 근데 왜 니네 딴짓하고 있어? 왜 자꾸 율법을 강요하는 거야? 복음으로는 충분한 거야.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한 거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활동할 때 그 바울은 소수자예요. 실제 바울의 이 교회의 주류는 누굽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12사도 유대인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인데 바울은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니까 이게 뒤처져요.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막 율법에 대한 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 비해서 이방인 중심의 사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막 사도들과 뭔가 이렇게 치고받고 뭔가 이렇게 싸우는. 그래서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잘못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성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2장에 나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바로 그 신앙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은 아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게바하고 바나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나바가 그 유대 율법주의자를 보더니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싹 숨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요. 이건 정결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항상 손을 씻고,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방인은 식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싹 빠졌던 거죠. 몰래 이렇게 싹 달아났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그리고 바나바를 공개석상에 세웁니다. 예배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워놓고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혼나요, 많이 베드로가. 근데 이게 어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제롬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죠. 라틴어로 보니까 그 중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번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 받는 장면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연극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교훈을 주려고 저들이 짜고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몇 구절을 더 집어넣어요. 실제 라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짜고서 이렇게 너는 책망 받는 척하고 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그 바울의 대단했던 그 투사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바울이었죠. 그러나 이제 뭐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막 복음이 막 떨어지던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뭐요? 80년대, 90년대 AD 그 시대는 뭐요? 이제 주류가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었고, 이제 뭐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딱 흩불불이 흩어졌고, 이젠 이 구성층을 봐도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거의 이방인이 대다수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가 그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제 투사의 모습은 좀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걔 싸웠던 모습은 좀 감춰주고 싶습니다. 싸웠던 모습은 감추고 뭐예요? 이제 평화로웠던 모습, 그리고 유대의 어떤 전통과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 그게 지금 교회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필요했던 그 순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처럼 유대 율법에 대해서 옹호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유대 율법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활절이라는 표현보다 무교절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게 누가예요? 그건 뭐요? 우리가 역사적인 뿌리가 없이 그냥 우리 어떤 기독교가 출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 그 하나님의 구약을 통한 그 섭리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게, 지금 그 속에서 하나의 꽃피운 게 하나의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온유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두 가지가 사실은 바울이 필요했죠. 바울은, 전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싸웠습니다. 복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 교회 인정받는 건 사실 필요한 거죠. 바울 혼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어머니입니다. 모판과 같은 곳입니다. 모판.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그래야 하나의, 그야말로 이렇게 한 사람이든 한 신앙이든 그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지,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걸 출발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애 속에서 교회 인정을 받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정의할 때 그 네 가지 표준을 잡습니다. 그건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그 다음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교회는 사도적 교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적 교회가 뭐냐 이겁니다. 사도적이라는 거, 사도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의 복음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 사도가 세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가 결국 뭐예요? 이게 우리들 정통 교회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정통 교회 속에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인정을 받고 이게 필요하느냐? 이게 사도적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야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고 꽃피어가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하겠다. 기독교 아닌 겁니다. 교회 정의 속에서 사실은 외면받는 거고, 한국 기독교가 계속 천박하다. 한국 기독교가 자꾸 뿌리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자꾸 자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냥 교단 하나를 만들어요. 그냥 최태민도 이상하게 하든지 그냥 하나에 그냥 만들어버려 이렇게. 그게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 네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자라가라. 이게 바로 정통성 있는 뿌리가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의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지금 누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제는 투사적인 면모들은 다 좀 지우고 그래도 평화로웠던 모습들, 교회의 질서 속에 사실은 그것도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는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바나바는 정말 보면은 바울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는 하나의 평생 동역자죠. 그렇지만 바울을 하나의 교회라는 모판 속에서 키워줬던 사람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오늘 말씀에서 그냥 단편적인 하나는 예화가 나오고 있죠. 바울이 왔는데 아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일일이 사도들한테 소개해줬다 이거죠. 소개해줘가지고 바울을 인정받게 만들죠. 교회 질서 속에 집어넣고, 이가 정말 회심했습니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소개해줬던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나바가 그 이름이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위로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바나바에 담긴 이름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또 나와요. 바울이 이제 다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죠.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 미미한 바울을 안디옥이라는 이제 하나의 세계 선교의 출발점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불렀던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봤던 거죠. 그의 열정과 그의 탁월한 어떤 실력과 그 모든 걸 다 알아봤던 거죠. 안디옥으로 불러요. 야, 우리 같이 선교하자.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또 1차 선교를 같이 갔던 사람이 또 바나바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워낙 크게 되니까 이제 바나바는 쏙 사라져버린 그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어떤 활동, 이 바나바가 했던 그 역할들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고, 이 바나바의 어떤 삶의 굉장히 어떤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요즘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바나바 사역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체계적인 과정들입니다. 초심자 바울을 잘 세웠듯이. 근데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맨날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욕심, 자기 명예 다 차지하고 그냥 후배를 안기려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사실은 부족하죠.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청년들이 온전히 이렇게 모판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죠. 교회나 사회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사실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 말 없는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위인 옆에는 위대한 위인 혼자 잘나가고 자기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 쓰고 많아요. 근데 그 괴팍한 것들 누가 다 받아주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위대한 인격으로서 이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바나바 보면 떠오르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바나바 같은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 우리를 높여주고 뭐예요? 자기 자신은 낮아지겠다 이거죠.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 같은 분. 이게 왜냐하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구성되기 바다인데,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지금도 뭐예요? 이 황하에서 흘러나오는 이 더러운 물들, 황토물들, 우리 막 한강에서 흘러내려가는 오염된 물들 다 받아주고 있어요.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뭐예요? 강이 살아있는 겁니다. 안 받아주면은 다 죽은 강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누가 낮은 데서 다 받아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바나바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 너희는 편하고 행복한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명한 자가 될 테니 여러분은 유명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바나바의 그 헌신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